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오시고 죽음 가운데 참된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지옥과도 같은 삶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한 심령 한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천국을 누리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염려와 강구와 슬픔과 고통이 주님 안에서 기쁨과 희망과 소망으로 생명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말씀의 역사를 누리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생명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에서 어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자들의 삶 속에 반드시 고난과 아픔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그 제자들이 당황하지 아니하고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들이 주님의 제자로서 이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은 주님을 배척하기에 이 제자들은 주님께 속해 있고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출교를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고통과 아픔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그것을 알아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황하지 말고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새로운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는 것.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떠나야 된다. 그래야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있어서 그 놀라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끔 하시겠다라고 어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또 계속 이어가서 말씀하시죠.
이 십자가를 앞둔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두고 가는 제자들에게 위로와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참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3년 동안 생명처럼 따랐던 예수님이 자꾸만 떠나간다, 죽는다 이런 말씀하시니 자꾸만 이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거죠. 주님 그렇게 떠나가시면 어떡하나? 그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주님이 떠나간다니 그들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슬픈 거죠. 근데 주님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그 슬픔으로 인해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떠나는 것은 그 슬픔 뒤에 반드시 기쁨을 얻는 잉태의 과정임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떠나심으로 주는 이 기쁨은 구약에서부터, 아브라함의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구원의 약속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약속이 성취되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는 우리가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슬픔,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은요,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기쁨으로 바뀐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의 그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그 기쁨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언약의 백성들이 다 된다는 것,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주님이 떠나신다는 것. 여러분, 오늘 22절을 한번 볼까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참 묘한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 조금 있으면, 이 말이 제자들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죠. 당황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왜 자꾸 주님은 조금 있으면 이라 말씀하실까? 이게 무슨 뜻일까? 이런 의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저 그들은 주님이 조금 있으면 떠나신다고 말씀하시니 그 말씀 때문에 가슴이 무너질 뿐인데 그 조금 있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런 건 전혀 알지 못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조금 있으면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주님이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조금 있으면 세상은 기뻐할 것이고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조금 있으면 너희 근심이 기쁨이 되리라. 여러분, 조금 있으면 우리의 고통의 시간이 생명의 시간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슬픔을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해사라는 여인의 고통으로 비유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나오기 직전에 산모의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요, 해산의 고통은 세상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어떤 일을 하다가 겪게 되는 그런 고통이 아니에요. 그런 고통으로 겪을 수 있는 고통이 아닙니다. 사실 남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어머니들이 그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이 고통은 그냥 인간이 이 땅에서 겪을 수 있는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고통,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겪게 하시는 고통. 그러니 이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죠. 그러니 이제 죽는구나 라고 싶을 만큼 그렇게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아이가 태어나서 품에 안기는 순간에 여러분 그 고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어머니의 얼굴에는 너무나도 기쁨의 미소가 번지죠. 방금 전까지 나를 죽일 듯 했던 그 고통은 싹 사라지고 그것은 완전히 잊어버리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생명이 태어났기 때문에 생명의 기쁨이 그 해산의 고통을 삼켜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그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바로 이러한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그 제자들을 떠나시고 죽습니다. 제자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을 경험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이 찢기는 고통을 겪으십니다. 하지만 조금 있으면 그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받지 않습니까?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가 겪어야 될 그 죽음의 고통, 그 죽음의 비참함, 그 죽음의 절망의 문을 부수시고 이제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라. 그러니 우리 주님은 우리를 영원히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러한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아브라함은 모진 세월을 기다리게 하셨고 보내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울부짖었을 때 그들이 70년 동안 얼마나 고통 속에 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주시겠다고. 그리고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에게는 내가 반드시 너희를 회복하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죠. 그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새로운 반드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죠.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겪으신 해산의 고통입니다. 주님은 죽음이라는 이 어둠을 뚫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던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낳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주님은 십자가로 그 해산의 고통을 겪으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은 세상에 경험하는 기쁨과는 다르죠. 어떻게 다릅니까?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이 기쁨은 영원히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캄캄한 터널을 지나는 같은 그런 어둠의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답답하고 두렵고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는 반드시 바라봐야 할 것이 있다면 이 어둠의 터널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 조금만 있으면 놀라운 밝은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비추실 것이라는 것. 곧 이 해산의 고통이 끝나고 새로운 생명의 기쁨을, 삶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 시편 30편 5절에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릴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다 믿고 고통과 아픔과 그런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부활을 통하여 이루신 희망과 소망과 생명의 은혜를 다 누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있으면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참 복잡했습니다. 양을 잡고 피를 뿌리고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요, 조금만 있으면 달라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선언하시면서 성소의 휘장이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찢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모든 담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게 없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직통 전화가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직접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여러분, 조금만 있으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는 모든 담이 다 무너지고 예수 이름만 붙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고 예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 약속이 이루어졌기에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졌기에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 주님을 찾고 구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구하시며 주님 앞에 간구하며 주님이 주시는 직접적인 그러한 응답의 은혜를 다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눈앞에 당장의 고난, 나를 삼킬 것 같은 그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조금 있으면 찾아올 주님의 그 기쁨의 은혜, 생명의 은혜,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서 구하라 그리하면 받겠고 너희 기쁨이 충만하겠다고 하신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염려하고 애통하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지칠 때마다 내 힘으로 버티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통하여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 이 새벽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